안녕하세요. 예수마음 기도 영성 수련 40일 여정 제2여정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당신께 저의 모든 것을 바치나이다. 저의 과거의 기억들, 현재의 원의들, 미래의 재앙들을 아낌없이 바치나이다. 오로지 당신의 현존 안에 이 순간을 머물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당신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 저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당신의 사랑의 마음, 자비로운 마음에 저의 마음이 온전히 일치하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제2여정 치유에 대해서인데요. 예수님께서 거의 많은 분들을 치유해 주셨는데 특히 영적으로 이렇게 치유를 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르코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데리고 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환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계신 곳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성의를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예수님이 계신 곳은 우리 마음 한 군데 안 가운데 숨어 계시죠. 그런데 거기를 가려면 저희도 그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어서 내려 보냈듯이 저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핸드폰도 좀 꺼놓고 그리고 일상적인 일도 좀 내려놓고 그리고 이렇게 내면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을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한테 데리고 올 때는 이분들의 기대치는 이 중풍병만 낫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을 낫는 것보다도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는 영혼이에요. 영적인 그 여정을 더 중요시하는 거거든요. 육체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니 중풍병만 고쳐달라고 했는데 무슨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시는가 못 알아듣죠. 그때 당신은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들, 특히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나 이렇게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나 과거의 조상들이 죄를 받아서
그 죄의 벌값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는 다 하느님의 자녀고 이렇게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그 본인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 사람을 죄인 취급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죠. 즉 영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육체적인 거에만 이렇게 몰두하다 보니까 이 더군다나 그 바리사이파들은 예수님의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못 알아듣고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만 고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삶으로 하느님은 모든 일을 다 용서해 주실 수 있고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물론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해서 육체적인 병까지 치유를 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예수님한테까지 내려가려면 그야말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면요. 그동안에 그동안에 쌓였던 그런 분심들이 올라와 가지고 의심도 있었고 이렇게 기도해서 될까? 지금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건가? 하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올라오면서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보내는 그걸 바로 저는 분심이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분심들이 우리를 계속 이끌고 가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심들한테 보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여정으로 가셔서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를 해주시죠. 과거의 아픔을 가지고 이제 감정으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되게 제가 좀 이렇게 그동안 30년 동안 피정 지도를 하면서 보니까 이 아픔이 어디에서 올라오는가 보면 거의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오는 아픔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픔이 큰 거를 가지고 이게 떠올라올 때 이걸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억울하다, 힘들다, 아프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어린이처럼 기도를 하셔야 하느님께서 치유를 해주시게 돼요. 그래서 예가 너무 많은데 그 예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느 날 어떤 40대 중년의 남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자기도 모르게 여자만 보면 그렇게 해코지를 했어요. 옛날이니까 돌 가지고 놀았으니까 돌하고 우리는 돌로 사방치기 했거든요. 고무줄도 하고 그러면 이분이 돌 치우고 고무줄로 자르고 심지어는 부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잘 살다가 부인이 그 잔치를 베풀어요. 동창회를 한다고. 옛날에는 집에서 잔치했죠. 근데 그 잔치상을 다 차려놨는데 이 남편이 이 상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근데 왜 뒤집어 엎느냐 하면 자기 부인도 여자이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내가 왜 여자만 보면 이렇게 해코지를 하는가. 그래서 자기도 이해를 못하겠고 정말 머리로 하고 싶지 않은데 행동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아픔을 가지고 피정을 오셔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들은 이게 정확하게 떠오르질 않아요. 근데 이게 내가 아프니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해를 하게 되거든요. 기도하시다가 어떤 일이 떠올랐느냐 하면 자기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웃집에 장관 딸이 살았어요. 그래서 장관 딸에게 야, 너 나와 친구 되지 않을래? 그러니까 이 장관 딸이 야, 너는 코 올리기에다 네 아버지 직업도 형편없잖아. 어떻게 나하고 친구 되려고 하냐? 이 아이가 그 여자아이한테 친구 되지 않을래 하는 건 용기가 있는 아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자기 아버지는 형편없고 저 사람은 장관 딸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이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대꾸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그 아이가 여자이기 때문에 이제 성장한 다음에는 여자만 보면 그렇게 해코지했는데 자기는 그게 어디서부터 알아챘는지를 모르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할 것은 그 여자아이가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아이가 종교 교육을 잘 받았더라면 그런 아픔을 극복하고도 남았을 텐데요. 어떤 종교 교육이냐? 아,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하느님 자녀로 살다가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하느님과 같이 사는 하느님의 귀한 자녀다. 이게 어린 아이한테 교육이 되었으면 아이가 너는 코 올리기에다 네 아버지 직업도 형편없잖아. 그렇게 얘기할 때 그래? 너 지금 여기서 100년밖에 살지 않아. 그런데 지금 아버지 장관이라고 의시되냐?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하느님 아버지거든. 그러니까 나는 죽었어도 영원히 하느님의 아들로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래, 너하고 안 놀아. 너 괜찮아.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러한 자존감이 있으면 상처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한테 뭐 공부시켜가지고 서울대학 보내서 좋은 직장 갖고 이게 최고로 여기니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주눅이 들어서 살죠. 근데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고 영원히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실천하고 그러면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을 때 얼마든지 상처 안 받고 잘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당당함,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당당함, 그거를 계속 하느님께 기도드리면서 저같이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네. 너는 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 그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니까 제가 그다음부터는 그런 뭐 주눅이 들고 이런 게 없어요.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종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에게 이 기도하는 방법 또 하느님을 아는 방법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피정을 오셨는데 이분은 계속해서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특별한 남자만 보면 더 욕을 하고 이분이 자기는 욕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이 욕을 해대는데 아주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고. 그래서
특히 어렸을 때 당했던 아픔은요, 계속 살면서 얘가 억울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분도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다가 어떤 거를 보게 되냐 하면, 어렸을 때 그 자기 집 앞에 택시가 한 대 쓴 거예요. 그래서 택시 기사가 멈추더니 이 아이에게, 여자아이에게, 얘가 3학년, 4학년 그때쯤인 것 같아요. 예, 여기 초등학교가 있다는데 좀 가르쳐 줄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저씨 여기로 가면은 초등학교 나와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내가 초행이라 그러니까 네가 여기 앉아서 좀 거기 초등학교를 가르쳐 줄래? 그러니까, 아저씨 그러면 저를 여기다 다시 데려다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차를 탔어요. 타가지고 이제 초등학교로 가는 길을 안내하려고 하니까 아저씨가 글로 안 가고 더 이게 산골짜기로 가는 걸 얘가 감지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저씨가 왜 초등학교 간다고 해놓고 왜 산골짜기로 왜 데리고 가냐고 소리 지르니까 이 기사님이 뭐 이게 하도 떠들고 난리를 치니까 다시 이제 되돌아와서 자기 집 근처에 내려놓으면서 발로 뻥 차서 내려보낸 거예요. 근데 멀리서 집 앞에 오빠가, 너는 왜 그러고 돌아다니냐, 또 오빠한테 야단을 맞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이제 나이가 3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계속해서 그렇게 욕을 해댄 거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서, 아, 그때 내가 이렇게 당한 거를 해결을 못해서 그랬구나 하면서 이분이 하느님한테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면, 솔직하게, 하느님, 저 그 기사 죽이고 싶어요. 저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구렁텅이에 넣어가지고 일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게 했어요?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동안 나한테 당한 사람도 많고 이게 여기서 비롯된 게 내가 용서 못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못하겠다는 기도를 언제까지 하시냐? 아, 내가 그분을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마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그런 마음이 아니면은 다시금 기도하시면서, 저는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성령이 올 때까지, 그렇게 해서 이분도 그 기도를 계속하면서, 사실 그 올라오는 분노의 감정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감정을 가지고 복수를 하게 되면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솔직한 나의 아픔을 호소하고 탄원하고 절규하고 하는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성령이 올 때까지, 그 말씀에 합당하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드려서 하느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될 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상처받은 걸 가지고 그걸 계속 복수해가지고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한테 용서 못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이 여정을 가시는, 그게 바로 그 나의 과거를 치유받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수도 많은 과거의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깊이 있는 거는 한참 기도를 해야 올라와요. 그리고 거의 한 40이 넘어야 이런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행동할 때 이 원인을 알게 되면, 기도를 하면 예수님 마음처럼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들의 아픔 중에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도 내가 죄를 짓지만 내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할 때도 우리는 상처를 받고 또 다른 사람도 마음을 상하게 해주죠. 그래서 이런 죄가 떠오를 때, 이럴 때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용서를 청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느님께 용서를 해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고백성사를 보시면서 아주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여정들을 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죄를 지을 수 있고 죄인들이죠. 근데 그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홍색 같은 붉은 죄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죄가 도대체 사람들이 나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거라도 하느님은 그렇게 용서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 예가 바로 다윗 성왕의 예가 되겠습니다. 다윗 성왕은 왕으로서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다윗 성왕이에요. 그 다 아시죠? 구약 성서를 보면. 그래서 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다음에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적군으로 하여금 죽이게 해서 간음도 하고 그 살인도 했는데 이거 다 덮어두고 잘 살고 있는데 그 나단이라는 예언자가 와서 이 사실을 얘기할 때 다윗 성왕은 즉시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즉시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기도를 바치시죠. 예, 그렇게 기도 바치시고 그 다음에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느님의 용서를 믿는 거. 예수님께서 분명히 7번씩 70번 용서해 주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믿는 그런 여정들을 가셔야지만 하느님이 우리를 나의 모든 잘못에서도 구원을 해주시고 당신의 영을 다시 주시는 거죠. 7번씩 70번 용서해 주어라. 그런 하느님이셔요. 그래서 이 죄를 숨기지 마시고 다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여정들을 가셔야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다 치유가 가능하니까 하느님을 믿으시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시다가 보면 이게 우리들의 마음인데요. 마음에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수치심도 있고 이 부정적인 마음들이 과거의 것으로 인해 꽉 차 있다가 저희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 하느님 마음으로 우리 아픔도 없어지고 슬픔, 억울함, 부당함, 수치심, 고통도 하느님 마음으로 싹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들 마음이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 되는 거죠. 내가 성직자도 되고 평신도도 되겠다. 이렇게 이 여정을 가는 게 치유에 하시는 하느님 그 여정으로 가는 제2 여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4번에 걸쳐서 6여정을 하다 보니까 오늘 지금 얼마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제3여정인 회심의 여정의 전반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3여정은 회심의 여정인데 그 회심의 여정에 이상과 본능을 지성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즉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데 과거 아니에요. 이제 현재 거예요. 아까 현재 분심이 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현재 추구하는 이상과 본능을 지성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체험한 얘기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요. 제가 35세 될 때까지는 저는 이상적인 삶을 살다가 아주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야기할 본능적인 삶을 살다가도 엄청난 아픔을 겪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여정을 갔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유다 이스가리옷이 이상적인 삶을 살다가 아주 큰 아픔을 겪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 향유 300데나리오너치를 이렇게 발라서 없앨 때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를 갖다 팔았더라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의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의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유대에게 너는 돈만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그 유다의 이상적인 삶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 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혜택을 입을 텐데 이상이 크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은 늘 너의 곁에 있다. 나는 늘 너의 곁에 있지 않다 하시면서 유다 이시가리옷의 이상을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근데 저희가 살면서요, 이렇게 저도 그랬어요. 저는 젊어서 성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녀가 되고 싶어서 온갖 성녀 책을 읽고 삶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아주 큰 아픔을 겪죠. 왜냐하면 제가 만났던 아이가 출소했는데 15, 17살인데 걔가 소년원에서 나왔어요. 그 아이에게 저는 다달이 그 돈을 주면서 학원비, 생활비 줬는데 어느 날부터 그 아이가 그 돈을 가질러 일찍 한 달도 안 돼서 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달 주다가 제가 너 이거 가져가서 한 달 살고 올래? 그랬는데 야단도 안 치고 그랬는데 걔가 가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제가 그 아이를 죽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어머니도 자살했고 아버지도 자살했고 이 아이도 3번이나 자살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던 아이예요. 근데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돈 주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고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괴로웠어요. 그리고 이제 신부님들한테 고백성사를 몇 번이나 봐도 해결이 안 됐어요. 어느 날 수녀님께서 1년이 지났는데 너 그 아이 때문에 아프냐? 너 때문에 아프냐? 그때 저는 이게 저 때문에 아픈 거예요. 나는 성녀가 되려고 했는데 이제 성녀 되긴 다 글렀네. 그러면서 두드려 맞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 쓰여진 도마 같아서 이건 갖다 버려야 돼. 불태워야 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성녀가 되겠다고 했지 하느님을 섬기지 못한 그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내가 이상을 섬기고 살았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상을 섬기면서 살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이 아이는 27세 먹은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임용고시를 3년이나 봤는데 다 불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 아이가 너는 실패자야. 사회에 나가면 누가 경력도 없는 너를 받아주겠어? 쓰레기 같은 것, 한심한 것. 이렇게 막 난리를 치는데 어머니가 이제 40일 피정을 시킨 거죠. 그래서 와서 이렇게 보니까 뭐
이거로 인해서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신경화민증 약물 치료를 받게 되고 저한테 왔을 때 제가 그 일상생활을 물어보니까 커피를 10잔씩 마시고 그것 때문에 또 잠 오는 약도 먹고 그런 거예요. 이걸 예수님한테 40일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여정을 갔어요. 그래서 하느님한테 이 아픔을 어떻게 호소했냐면, 왜 우리 집안은 20평 아파트에서 그 6명이 사는 게 지겨워 죽겠는데 내가 정정당당하게 시험 봐서 합격해서 살고 싶었는데 합격이 안 되니까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죽을 것밖에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40일 내내 이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하면서 이제 사여정에 가면 봉헌 여정이 되는데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간절하게 봉헌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는 찰나, 내가 뭐하러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고 감실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여지껏 내가 가난하게 살아왔다는 생각 때문에 그저 안정적인 직장, 명예로운 직업, 부유해 보이고자 하는 노력, 타인을 의식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저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롭고 불쌍하게 보이는지 한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나를 위해 살아온 것이 아니구나. 내가 목표했던 이명은 단지 남에게 나의 가난한 모습을 지우며 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구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순수한 어린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그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퍼져나갔고 평화를 찾았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렇게 주님께 감사합니다. 지나온 어둠의 시간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한 계획이셨군요. 라며 기도를 정성껏 드렸습니다. 그 후 제 마음은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평화로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자기 이상이 깨질 때 너무나 쉽게 자살하고 너무나 쉽게 그 우울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아픔을 하느님한테 다 말씀드렸을 때 내가 이상을 향해서 이렇게 되고 싶은, 그게 안 됐을 때 오는 아픔들을 이렇게 겪고 가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의 거를 다 말씀드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여정을 가게 하시죠. 자, 근데 여기서 이상이 깨지는 아픔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어떤 분이 사제가 되고 싶어서 그 수도원에 문을 두드렸는데 그분이 1년 다녔는데 그냥 평신도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화가 잔뜩 났어요. 아니, 1년 동안 다녔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어디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느님한테만 기도드린 거예요. 30일을 내내 어떻게 기도드렸냐면, 하느님, 그럼 왜 어려서부터 그런 그 사제가 되고자 하는 갈망을 주셔서 이렇게 이끌어 놓고 이제 와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거절하실 수가 있어요? 하는 기도를 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한 달 내내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억울함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이 넘어서 갑자기 내가 성직자가 돼도 되고 평신도가 돼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 그러면 내가 평신도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그 평신도로서 이 살아가는 여정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고아원을 차려가지고 이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이분이 살면서 놀라는 거예요. 내가 신부가 됐으면 내가 원하는 고아원 사업도 하다가 또 다른 데로 가라면 갈 거고 한데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또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마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 식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프면 아프다고 거절 당한 거를 가지고 하느님한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합니다. 하느님 절대 못합니다. 하는 기도를 온 마음을 다해서 할 때 하느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시고 나서는 즉 성직자가 안 된다는 게 얼마나 아파요. 근데 하느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고 평신도로서 살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상이 깨졌을 때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여정들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대학 다닐 때 보니까 젊은이들이 너무나 이상에 불타가지고 뭐 정치하는 데 개입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개입하고 그러다가 자기 자신 다 망치면서까지 이상으로 살다가 그래서 병들어서 가는 사람도 봤어요. 내 이상이 되지 않을 때 오는 아픔을 겪으면서 가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내 이상이 깨졌을 때 예수님께 가서 넌 너무 억울하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기도드려서 이 치우치지 않는 마음으로 가시게 되면 이렇게 사랑과 기쁨과 평화, 인내, 호의선 이런 마음이 되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정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이 깨지는 아픔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어떤 분은 그런 이상이 깨지는 걸 얘기해 주셨어요. 자기가 3년 동안 사귀었는데 그 여자가 3년 만에 이제 결혼하려고 청첩장까지 다 돌렸는데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이 남자가 아니 지금 그렇게 3년 동안 잘 사귀고 했다가 갑자기 노를 하니까 이분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하다가 친구가 도움을 주셔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기도하냐? 하느님, 저는 그 여자 용서할 수도 없고 그동안에 사랑했던 게 다 거짓말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한탄하는 기도를 계속 하셨대요. 계속 하시다가 이제 이분도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한 달이 넘게. 하느님께만 너무 억울하다. 근데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절히 구하니까 맞아.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해도 되고 또 내가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해도 되지 꼭 이 여자한테만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성공을 해도 되고 그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고 실패해도 괜찮고 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예수 마음 기도 하시지 않은 분들이에요.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리는 분들은 첫 번째 자매님만 빼고. 이러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 되면서 결정이 되니까 이분이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이런 여정을 가고 40이 넘었는데 그 다음에
그 여자를 사귀어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지금 결혼해서 아이가 넷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그 내면의 여정이 다른 거예요. 내가 아팠던 거를 다 말씀드리고 나면 그 전 여자에 대해서 이 악화심정이 없으니까 지금 새로 같이 결혼한 사람에게 이 투사를 하지 않게 되는데, 이걸 기도하지 않고 이 여자를 택하면 그때의 아픔을 이 사람 안에서 발견하고 그 아픔을 또 투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안 됐을 때 영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하느님한테 이 말씀을 다 드려서 이런 마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셔서 그렇게 하고 아이들도 낳고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사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 아픔 그대로 다른 여자하고 살게 되면 이 마음의 여정을 다루질 않아서 지금 새롭게 얻은 여자하고도 너무 힘들게 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과거의 아픔도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 기쁨,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현재 내가 이루지 못한 거, 현재 그것도 기도로서 할 때 이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사랑, 기쁨, 평화, 이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성령이 올 때까지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거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느님만을 찾는 여정을 갈 때 하느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그 당신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해라, 항거하게 해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해라. 이게 지금 성령이 오셔야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이 아픔을 안가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나의 아픔만 호소하는 기도를 하실 때 이상이 깨진 아픔도 이렇게 하느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기도는 지금 하는 거라고.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밤중까지 이 단순한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습관이 안 돼서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할 때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돈독할 때 하느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거 금방 알아채리는데, 기도 안 하고 막 힘들게 살다가 하느님 저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내가 하느님 만나는 길도 모르고 하느님도 접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바치고 이것만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강조를 드립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8명을 데리고 사시면서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더라고요. 2시간을 기도하셔요. 그러고는 광주리 장사 나가시고 하시는데, 그때 저는 화살 기도를 배워서 아침에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하다가 매번 기도하면서 하느님 체험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매 순간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기도하시고 매일 미사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계속 읽으시고, 그리고 그 영적인 삶 안에서 살아야 이런 고통이 올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배우실 수가 있어요. 이런 고통이 올 때 막 그냥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해결이 안 되죠. 영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그분을 쉽게 만나실 수가 있어요. 기도는 하느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하시면
하느님 못 만나요. 그래서 기도해서 내가 힘든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내가 여유로우면 하느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일치하는 기도 하실 수 있으니까, 기도에 대한 그 가르침을 지금 계속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이상에 대한 그 강의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